본문은 회사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붓자 어떤 사람들은 여인을 책망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되겠는데요. 베다니 히브리 말로 베이트 아니야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아니야 가난한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의 마을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 자락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베다니를 자주 가보았습니다. 옛날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지만 오늘날도 매우 가난한 동네가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이 가난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부은 이야기, 그 여인을 책망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내 삶의 향유 옥합을 사랑하는 주를 위해 깨뜨리자. 내 삶의 향유 옥합을 사랑하는 주를 위해 깨뜨리자.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겠는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도중에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초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녀의 손에 매우 값진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옥합은 목이 길고 반투명의 병이 되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병이지요. 옥합도 매우 값진 것이지만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오일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향유의 대략적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회사원의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이 20만 달러 연봉을 받는다면 20만 달러짜리 향유가 되는 것이고, 3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면 30만 달러의 향유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싼 나드 향유는요, 이 근처에 있는 세포라 혹은 어떤 백화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향유는 아닙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된 나드 향유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길게 길을 걸어서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인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사는 어머니가 딸에게 갑으로 물려주는 귀중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귀중한 갑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향유는 경제적으로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팔아서 1년 동안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에 이 향유를 팔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 안전한 자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서 기자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향유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에서 그녀가 매우 값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300데나리온을 써 넣은 것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여인이 저렴한 향유병에 담긴 저렴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해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 마가는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순전한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 향유의 가격을 굳이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그 자리에, 이 식사 자리에 이 향유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향유 가격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향유 가격은요, 이 본문에서는 가장 사소한 음식으로 치자면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가격은 에피타이저예요. 향유 가격은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옥합의 목을 비틀었어요. 그 순간 옥합 안에 담겨있는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한번 맡아볼까 말까 싶은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맡게 된 거예요. 환상적인 향기죠. 향기가 옷에 스며듭니다. 어쩌면 며칠 동안 더 갔을 수도 있겠죠. 그녀가 부은 향유는요, 예수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향기가 머리를 타고 얼굴을 쫙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장면을 두고 신학자 알레스터 베그라는 분이 시편 23편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이요.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향유가 머리 위로 부어졌을 때에 이 시편 말씀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은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왜 부었을까요? 그녀의 인생 전부, 그녀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이 깨어진 향유 옥합으로 드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이 향유 옥합에 담아 깨뜨려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해서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이 20달러짜리 좀 저렴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 그녀의 사랑과 감사가 20달러 정도의 저렴한 것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랑을 사는 자는 멸시를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0달러짜리 사랑은 저렴한 사랑, 50달러짜리 감사는 덜 저렴한 감사, 100달러짜리는 좀 큰 감사,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여기는 10달러 존, 여기는 50달러 존, 여기는 100달러 존, 여기는 1000달러 존,
그래서 1000달러짜리 감사는 이쪽으로 사시고 10달러짜리는 여기 이쪽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모욕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녀는요 300달러짜리의 가치, 그 가격표가 붙은 사랑과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후서 4장이면 바울 인생의 마지막 장면, 유언과 같은 성경이거든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그것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부어지는 포도주가 바로 전제, 드링킹 오퍼링이거든요.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희생제물을 불에 태우죠. 태워지는 희생제물과 함께 이 포도주는 사그러집니다. 연기가 되어 사그러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 삶의 마지막 시간에 포도주와 같이 부어서 내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깨트려 올려드립니다. 이 표현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 인생 전부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향유 옥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향유 옥합이 돼서 그것을 깨트려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자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가는 제자들 혹은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보세요. 왜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이 어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자신이 이 어떤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하며 여인에게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그 향유병에 붙어있는 그 가격표예요. 300데나리온, 10만 달러짜리, 20만 달러짜리,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요 20달러짜리 향유를 쏟아 부었다면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1년치 연봉을 순식간에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었으니 아니 그게 얼마짜린데 그 귀한 것을 그 단 몇 초 만에 쏟아 부리다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런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책망을 정당화시키고 싶습니다.
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할 때 정당화시키고 싶어서 이것저것 끌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펼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5장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성중에, 너희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손을 펴서 도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신명기 15장을 펴놓고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봐라. 여기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너는 그 도움의 기회를 스스로 깨버린 것이다. 이런 책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걱정해서 이런 말을 했는가? 박원서 작가의 단편소설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짧아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공장에서 인형 옷을 만드는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녀가 한 남자를 사랑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한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라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청년. 자, 가난한 여자와 부잣집 청년의 사랑.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 볼 법한 무엇인가 스리가 전개될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 메시지가 매우 묵중합니다. 부자 아버지가요, 철이 들지 않은 아들을 공장으로 보내요. 가난한 생활을 체험해야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걸 배우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가난을 체험해봐야 돈 무서운 줄 안다. 돈 아껴 쓸 수 있다. 그거 배우라고 공장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는 인형 공장과 가난한 여자는 가난 체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의 체험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박원서 작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가난마저도 도둑질하여 자신의 가난 체험 과목으로 이용한다.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들이 도둑맞은 가난에 등장하는 부자 아들과 비슷해요. 베다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봐라. 저렇게 수백 명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는데 너는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향수를 허비하느냐? 그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책망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가난한 자를 도구로 삼아서 이 여인을 책망할 뿐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참 저렴합니다. 참 싸구려예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향유를 부었다고 여인을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그들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할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향유 옥합, 삶의 향유 옥합을 이미 버려봤던, 이미 깨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세리마태, 그런 잘 다니던 직장을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사표를 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태도 향유 옥합을 이미 깨트려 봤던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요, 이미 삶의 향유 옥합을 이미 한번 크게 깨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분개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아닙니까? 자신들의 평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지난 몇 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이 순간에 그 300데나리온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같은 사건의 기록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돈 생각을 했습니다. 돈 생각이요. 돈 때문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말은 나의 삶의 향유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삶의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제자들이었지만 몇 년이 지난 사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내밀고 싶은 청구서는 돈이었고 보상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요,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변질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변질이다. 결국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질될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956년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한날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한 네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선교사로서 삶을 허비하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이 질문을 해요. 저도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선교사 출신이지만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 역시 삶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고 나면 자신들이 허비한 세월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영원한 의미를 지닌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비하고 허비하고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비한 것뿐이에요. 허비한 것뿐이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짐 엘리엇이 순교한 후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기자들로부터 여러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아니,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은 삶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남편 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겠다. 그게 꿈이었답니다. 원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겠습니다. 깨트리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변질이 됐습니다. 돈이 보였어요. 보상이 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향기로운 향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악취나는 향유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고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했어요. 자,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전통을 보게 되면 고인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향유 붓는 것은 장차 이 사람이 지금은 죽었지만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의식이에요. 향유를 붓는 의식은 장차 부활을 믿는 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감지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아마 여인은 그것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녀의 모든 것을 깨뜨려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신자의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있죠? 우리 포도원 지기들 10년, 20년, 30년 이름 없이 빛 없이 꿋꿋하게 섬기는 포도원 지기들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장에서, 로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각각의 자리에서 날마다 사실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장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실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깨트리는 향유 옥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한다. 내가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깨트리고 깨지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죽는다 이 말씀을,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기 또 다른 향유 옥합을 발견합니다. 깨어지는 향유 옥합이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깨어지는 향유 옥합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분은 곧 십자가에 오르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향유 옥합 대신 자신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자신의 깨어짐과 피를 쏟아내므로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살려내실 거예요. 그분이 향유 옥합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깨어짐으로 당신 자신이 향유 옥합이 되어서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고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깨뜨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Don't Waste Your Life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시면 Don't Waste Your Life라는 제목을 치시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은퇴 후에 플로리다의 그 고운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조개 껍질 주워 그녀의 목에 걸고 노래를 부르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은퇴 후에 생활을 하는 어떤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케냐의 어떤 마을에서 선교를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80대의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해변가를 거니면서 조개 껍질 주워 목에 거는 것, 그거 죄 아닙니다. 결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이라는 향유 옥합을 허비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폴란드 시인 쉼브러스카의 두 번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 두 번 없습니다. 인생 두 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을, 선택을, 방향을, 결정을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향유 옥합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여 당신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꺼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분을 위해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나도 주께 감사하여 내가 깨뜨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가 깨뜨려야 하는 향유 옥합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결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향유 옥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